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조금 피곤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따라 이 강단에서 보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너무 은혜로워서 저 또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눈을 꼭 감고 손을 모으고 또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 모습이 저에게도 너무나 은혜가 돼서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 앞뒤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납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하잖아요. 오늘 성도님들의 얼굴이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말씀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혹시 보셨을까요? 사실 저는 목사가 바쁜데 TV를 보고 있냐 하실까봐 비밀인데 여기서만 말씀드리면요, 다 봤어요. 네. 그 드라마는요, 학교, 학생, 교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묶어서 한 편의 이야기로 만들었는데요. 보는 사람 중에는 드라마가 너무 과장된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일어났던 학교의 사건들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한 회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S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대치동 엄마와 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에 살다가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 살다가 아들을 S대 의대로 보내기 위해서 대치동으로 이사를 갑니다. 엄청 좋은 집에 살다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하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허름해졌겠어요.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아들의 방에 방문을 뗍니다. 왜 뗄까요? 그 방문을 떼고요,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밖에서 앉아서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엄마가. 왜요? S대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졸릴까봐 밥을 아주 조금만 줘요.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저 밥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엄마가 더 줄까요? 더 줬을까요? 안 줘요. 안 돼. 밥 먹다 졸리니까 안 돼. 그리고 화장실은 4시간에 한 번, 잠은 하루에 딱 3시간만 자는 스케줄표를 만들어서 방에 이렇게 붙여놓고 아들에게 소화를 시켜요. 급기야는 엄마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이거 공부 잘하는 약이야, 엄마가 아주 힘들게 구했어 라고 하면서 유사 마약의 종류의 약이죠. 그 약까지 먹여가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시험 중에 결국 쓰러져요. 코피를 흘리면서. 그런데 아들이 보건실에 쓰러져 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쓰러져 있다, 엄마가 득달같이 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아들을 막 일으켜요. 약 먹어, 일어나, 문제 풀어야지, 지금은 누워있으면 안 돼. 결국 이 아들은요, 치사량에 가까운 약물 수치를 나타내고요, 코피를 흘리고 온몸을 긁는 마약 중독 증세를 보이고 죽고 싶어요 라고 울부짖지만, 의대 갈 때까지만 너는 이렇게 희생한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냐 이러면서 그 아들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죠? 교권국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엄마에게 강렬한 참교육을 시작합니다. 아들은 이제 약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엄마와 교권국 감독관이 집에서 엄마가 아들에게 짰던 대로 그대로 엄마에게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내 아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백도 줄도 없어서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거다. 그랬더니 감독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엄마를 위해서 아들이 희생했던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백도 줄도 없어서 걱정이 되면 엄마가 의대에 가서 줄과 백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스케줄 그대로 엄마를 공부를 시킵니다. 의대 갈 때까지 이 방에서 절대 안 내보내줄 거예요 이러면서 시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도저히 못한다. 울부짖는 엄마를 보면서 이 정도면 본인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까 싶어서 아들이 있는 병원에 가서 아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엄마 어떻게 했을까요? 잘 있었어? 잘 지냈어? 하면서 아들의 문제집을 들춰봅니다. 깨달은 걸까요? 못 깨달았죠. 그런데 이 아들은 이제 엄마에게 얘기해요. 엄마, 저 대학 가지 않을래요. 의대 가지 않을래요. 엄마도 이제 엄마의 인생을 살고 나도 진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을 찾아볼게요 하면서 엄마를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 엄마가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S대 의대가 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라는 그 헛된 믿음과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부모의 인생도 바뀔 수 있다는, 바꾸고 싶은 그 욕망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들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붙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붙들고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지식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깨닫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채워주지 못하고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요. 호세아 11장 마지막 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해 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바람을 먹고 따라갈수록 더욱 메마르게 만드는 동풍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떠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안전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의 무너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길을 보여주십니다. 거짓과 속임수의 삶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길 한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던 야곱의 이야기로 회복의 시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바람을 먹는 삶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삶에서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2절에서 12장 2절까지는 에브라임의 현재 모습을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이 가장 특별하게 축복했던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고 영향력이 컸고 정치적 중심 역할을 했던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청와대 하면 한국 정부를 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에브라임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요, 호세아에서만 3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국가, 지리적인 의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요, 언약의 복을 받은 자녀였던 에브라임이 타락했다는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라는 그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부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애절하게 느껴지잖아요. 마치 부모가 얘들아, 얘야 라고 부르는 것보다 은희야 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이, 어떤 지리적인 이름의 그 명칭을 넘어서서요, 사랑으로 키우고 복을 주었던 자녀를 향한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 11장 12절 그 앞부분을 보시면요, 사랑의 줄, 불붙는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11장 3절부터 걸음을 가르치고 품에 안았고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사랑하시고 징계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나요? 12절에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애워쌌다는 것, 거짓과 속임수가 애워쌌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행위가 결국은 거짓으로 둘러싸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바람이 막 불어서 우리가 그 앞에서 입을 벌리고 서 있는다 한들 그 바람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먹더라도 배가 부를까요? 우리에게 어떤 영양분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이렇게 헛된 것으로 자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이 동풍은요, 광야에서 부는 아주 뜨겁고 메마른 바람을 말합니다. 이 바람은요, 식물도 죽고 농작물도 죽고 사람과 동물도 괴로워하는 그 바람인데요, 그것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풍이 쫓아다닌다, 동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쫓아온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동풍, 그 파괴적인 바람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메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동풍을 스스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따라갔더니 거짓과 포악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거짓을 더하고 또 더했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그대로 있지 않아요. 죄는 멈추지 않고 점점 퍼지고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죄 하나 지으면 그 죄의 지음으로 또 다른 죄를 짓고요, 또 짓고 또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더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타협이었을지 모르지만요, 어느새 습관이 되고 삶이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삶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작은 거짓말, 작은 게으름, 작은 불순종의 죄는요, 거짓된 삶, 게으른 삶, 불순종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셨어요. 거짓과 속임수, 바람을 먹으려고 하는 삶, 동풍을 따라가는 삶의 행위를 보고 계셨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정죄나 또 심판의 이유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은요, 거짓으로 시작되고 공허함을 따르게 되고요, 점점 죄를 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요, 다른 방식으로 삶에서 바람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성공이 있으면, 인정을 받으면, 자녀가 잘 되면, 안정된 미래가 있다면 이것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만족의 근거, 내 삶을 만족시키는 이유가 될 때 우리는 바람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동풍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기준, 내 계산, 내 지식, 내 경험,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가다 보면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요, 결국 기쁨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동풍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또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생각뿐 아니라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뿐 아니라요, 예배당의 문을 열고 나간 그 이후, 그리고 목요일의 삶, 금요일의 삶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뿐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많은 말을 하는지 그것도 하나님 보시긴 하지만요, 기도의 말뿐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한 사람의 선택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에요. 나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그 에브라임, 이스라엘을 말씀하신 후에 야곱을 언급하시는 건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시작은요, 에브라임, 지금 죄악된 에브라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를 붙잡고 나와서 야곱의 이름 그 자체가 발꿈치를 잡은 자, 뒤에서 빼앗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장 12절 초반에 11장 12절에 그 에브라임의 거짓과 속임수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고요, 그의 인생 초반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얻고 축복을 받고 재산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고 속이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4절.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 말씀은 창세기 32장 약복강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창세기에 야곱이 울었다는 표현은 없는데요, 이 호세아서의 야곱의 이야기에서는요, 특별히 울며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의 승리의 비결은 야곱이 가진 힘이 아니라요, 간구하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완벽해서가 아니라요, 야곱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이하에는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 두려워가지고 그날 밤에까지도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물을 보내고 사람을 나누고 여러 대비책들을 세워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무릎 꿇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깨닫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못 갑니다. 나를 이 자리에서 오늘 밤 축복하시기 전까지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그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승리가 아니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승리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계십니까?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믿음이 약해서 안 돼요. 몸이 약해서 안 돼요. 배움이 적어서 안 돼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뭔가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처음부터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계산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복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막힌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현실들, 아무리 버티고 발버둥 쳐봐도 바뀌지 않는 문제들, 그때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그 대상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가능합니다 라고 바뀌는 것입니다. 4절,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도망자였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던 곳입니다. 즉 야곱의 인생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인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 그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또 은혜이고, 회복의 시작도 은혜고 회복의 시작이 은혜임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곱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만군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야곱의 시대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현재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야곱이 참 대단했다, 야곱이 승리했다 로 끝난 것이 아니라요, 야곱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 울며 간구했습니다. 둘의 차이는 어떤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붙들었냐의 차이입니다. 에브라임은 세상을 붙들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바람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아직 계산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고 있는가? 세상은 울면 약하다고 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가장 강했던 순간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울었던 순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여정이 기도를 해도 답이 없고 상황은 그대로고 마음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해요. 야곱은 압복강에서 형 에서를 만난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은 에서보다 먼저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상황을 바꿔달라고, 사람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가 아니라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울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요, 울며 간구하는 가운데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2절에서 12장 2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보여주셨고요, 12장 3절에서 5절까지는요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는지 그 회복의 방법과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6절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에브라임처럼 살지 말고 야곱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 모든 내용을 정리하는 이 결론인 이 6절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6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너의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가 아니라요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거짓과 속임수로 에워싼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 죄를 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어떤 감정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렸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바뀌었는지가 중요해요. 저는 이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참 많은데 왜 인애와 정의를 말씀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님과 나의 문제로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회개한 증거가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인애와 정의입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언약의 사랑,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것이 인애이고요, 정직함, 하나님 앞에 공평함,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고 사람을 속였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만 드리는 수준에서 벗어나서요 삶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요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또 많은 관계들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 회개는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매일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애와 정의는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내는 믿음이 필요해요. 상황을 보는 사람은 두려움에 흔들리고 사람을 보는 사람은 실망에 무너져요.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낙심에 쓰러져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로 보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게 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의 말씀은 울며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야곱은 울며 간구하니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울며 간구한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에브라임과 야곱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만족과 안전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그 공허함과 황폐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자신의 힘과 계산으로 살던 사람이었지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으시면서 그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너의 하나님으로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때로는 에브라임처럼 바람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가 있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람을 먹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요, 기다리고 소망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라고 유혹해요. 그렇지만 성도는 눈앞의 만족을 쫓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울며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 붙드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하나님 앞에 인애와 정의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을 먹던 인생이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침내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울고 내일도 울고 간구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신부된 모습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을 단장시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바람을 먹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동풍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